테일러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중국에 선교사로 갔어요. 정말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고갈이 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수렁 속에 빠져드는 것 같은 거예요. 이때 믿음이 좋은 여동생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오빠의 사명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야. 요한복음 15장에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열매를 많이 맺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가지에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가지에 붙어 있어야 열매도 맺는 거예요. 오빠의 사명은 가지에 붙어 있는 거야. 포도나무 가지는 영양분을 끌어올리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꽃을 피우려고 열매를 맺으려고 힘쓸 필요도 없어요. 오직 원줄기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캐직 총회에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발표입니다. 저는 패배를 당했고 그래서 승리를 간구했으나 승리는 도무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승리는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 내 의지, 내 노력, 내 발버둥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 삶의 모든 초점과 관심을 맞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발음 잘하세요. 가만히 있을지어다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거는 그냥 넋놓고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흐느적거리고 있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그런 말씀이 의미거든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5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에서 9절 시작. 혹이 백성에 도망간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버리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과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 장막 친데 미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첫 번째로 왜 굉장하냐? 430년 만의 자유거든요. 오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몇 년간 일본 밑에 있었어요? 36년간. 1910년도에 강제 병합을 당했고 1945년 8월 15일에 독립을 찾았잖아요. 36년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살이한 기간이 430년입니다. 430년의 종살이가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에요. 두 번째로 이 출애굽이 왜 대단한 사건이냐? 그 당시에 애굽은 초인류 강대국입니다. 군사력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군이 바짝 손을 들게 만드는, 이 강력한 대국이 손을 바짝 들게 만드는 사건들이 애굽 땅에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피, 개, 이, 파, 악, 독, 우음의 흑장.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요, 깐죽거리던 인물이 있어요. 신약에 얀네와 얀브레 이런 편이 나오는데 바로의 술사들이에요.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니까요, 지들도 개구리에서 올라오게 해요. 근데 이 바보들입니다. 이런 개구리가 올라와서 재앙이 내렸으면은 개구리가 도로 내려가게 하는 일을 해야지 그 술사들이 보탬이 되는 건데, 모세가 개구리를 올라오게 했더니요, 이 술사들이요, 우리도 그걸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개구리 같이 올라오게 해요. 개구리 때문에 재앙인데 재앙이 더 임하는 거예요.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근데 이 애굽의 술사들이 못 따라하는 게 뭐냐면요, 모세가 티끌을 쳐서 이를 만드는 사건. 여러분, 이는 작은 생명체지만 생명을 만드는 능력과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물리과학 얼마나 발달했어요. 그런데 생명과학은요, 여전히 아메보라는 단세포 하나도 인간이 못 만들어내요.
이미 있는 것을 조작해서 변형시키는 것, 유전자 조작은 가능한데 없는 생명체를 있는 생명체로 만드는 것은 현대 과학이 첨단으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메보차 못 만들어내요. 그러나 어디 애굽의 술사 따위가 감히 티끌을 져서 생명을 창조하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 다음에 애굽인들에게 독종이 임할 때 이 애굽의 술사들도 독종이 생기면서 알아 누워요. 그 다음부터는 바로 왕 앞에 나타나지도 못해요. 그리고 마침내 장자들의 죽음까지 임하니까 손 반짝 들고 내보내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죠. 자, 세 번째, 왜 감사한 일이냐? 자, 출애굽했어요. 나왔어요. 나왔는데 갈 데가 없다. 그럼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갈 곳을 예비해 두셨어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효빈이가 요즘 자꾸 저한테 이것저것 캐물어요. 별의별 거 다 캐물어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기 이전에 죽은 사람들 지옥 갈 텐데 그거 불공평하지 않느냐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거 어제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 대답을 해주고, 또 하나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데 실제로는 척박한 땅 아니냐. 그래서 그랬어요. 대답을 해주세요. 가나안 땅이 세초부터 세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가나안 땅이라는 묘사가 나와요.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은요, 하여튼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공급이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요. 근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척박하고 힘든 땅이 돼요. 다시 말해,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풍성함이 넘치는 땅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의존된 땅,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고 제멋대로 살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따라 살면은 그 땅은 척박한 땅, 저주받은 땅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인 땅이다. 일단 거기까지만 설명을 해 줬어요. 나중에 설교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다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제가 그래서요, 궁금하면 다 물어봐라고, 뭐든지 물어봐라고. 우리 애들 복이라고 생각해요. 대답해 줄 아빠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궁금하면 뭐든지 물어보세요. 자, 이렇게 430년 만의 자유, 애굽이란 대제국이 무릎 꿇어서 생긴 자유, 그리고 가야 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보장된 자유,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이죠.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못 부르다도 이해는 하시고 감격하는 거죠. 기쁘는 거죠. 그죠? 홍해의 애국 군사들이 출상됐을 때 미리암이 막 속어 들고 춤을 추니까 막 뒤에서 따라오면서 막 춤을 추잖아요. 우리 아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이런 찬양할 때는 다 일으켜요. 일으켜. 다윗처럼 춤을 추는데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하여튼 이 구원의 기쁨 감격 때문에 막 미리암이 춤추고 여인들이 막 춤추면서 더요.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탄자를 그 바다에 빠지셨습니다. 내가 주를 찬송하리.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빠지셨습니다. 막 찬양을 불러요. 그게 이제 뒤에 사건이고, 근데 문제는 요 어마어마한 사건, 이 기쁨의 사건,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사건 이전에 사실은 샌드위치 센세가 되는 거, 이게 먼저 와요. 그러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애굽왕 바로의 마음이 변하면서 병거까지 건너리고 쫓아오고, 그러니까 애굽의 대군과 홍해 바다 사이에 짝 낀 이 샌드위치 신세가 되는 거, 이걸 먼저 겪는 거예요. 이 감격이 찬양 전에. 그리고 이걸 먼저 겪는 과정 속에서 불신앙의 사람들과 신앙의 사람이 딱 대비돼서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은 결론부터 말하면 모세, 불신앙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알곡과 쭉정이는 불과 곡식의 형태예요.
눈으로 구분이 안 가요. 근데 언제 알고가 축종이가 구분이 되느냐? 시련을 당할 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얘기하죠. 눌러요. 꼭 눌러요. 그러면 알곡은 알이 차 있었어요. 제 모양을 주지 않는데 쭉정이는 알이 비어있기 때문에 형태가 엉망이 되어버려요. 경제적인 압력, 질병의 압력, 실패의 압력, 인간관계가 꼬이는 압력, 이런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때 있잖아요. 그게 다 압박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압박을 당하면은 여전히 자기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완전히 쭈그러들어서 신앙이 있었던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압력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쭉정이라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남 탓하지 말아요. 상황 탓하지 말아요. 사람 탓하지 말아요. 할렐루야. 언제까지 남 탓해요? 상황 탓해요? 환경 탓해요? 언제까지? 그럴 여유 없어요. 키로 까부르는 얘기도 있잖아요. 바람이 불어요. 알맹이는 알이 차 있기 때문에 제자리를 지킨단 말이에요. 쭉정이는 날아가요. 바람만 한번 불면은요, 예배의 자리에서 안 나타나요. 예배 안 드려요. 봉사의 자리 안 나타나요. 헌신의 자리 없어요. 충성의 자리 없어요. 기도의 자리 없어요. 다 날아가요. 날아갔다가 나중에 마음이 좀 진정이 되고 나면은, 환경이 좀 나아지고 나면은, 형편이 좀 펴지고 나면은 그제서야 다시 이렇게 또 와요. 그러다가 다시 환란의 바람이 불어요. 그럼 도로 날아가요. 여러분, 바람 불어서 날아갔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이 악순환의 고리 못 끊어요. 평생 쭉정이로 살다가 평생 악순환 되풀이 하다가 그냥 세월만 보내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 내가 알곡이 못됐구나. 여러분, 바람이 불어도 기도의 자리 지켜야죠. 바람이 불어도 예배의 자리 지켜야죠. 바람이 불어도 사명의 자리 지켜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니까요, 불신앙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불신앙이 드러나는데, 첫째는요,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요. 두려워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참 많이 나오는 단어가요,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리라. 여러분이 참새보다 귀하다고 생각되시면 아멘. 그러면 주님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두려운지 아세요?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떤 것이든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두려울 거 없죠. 근데 사실은 안 믿어져요. 야, 이거 이대로 망하는 거 아니야?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틀린 거 아니야? 나 비참해지는 거 아니야? 나 불행해지는 거 아니야? 끝장나는 거 아니야? 안 믿어져요, 사실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안 좋은 것조차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합력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두렵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의 초점을요, 하나님께 맞추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상황, 처지, 사람, 문제, 장애물, 세상 것들을 보니까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에 뛰어내려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눈이 예수님께 고정되지 못한 채 눈이 돌아갔어요. 바람이 보이는 거예요. 파도가 보이는 거예요. 깊은 물속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에 눈에 들어오는 순간 무서운 거예요. 그 빠져들어요. 예수님이 뭐라 책망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뭐 빠질 수도 있지, 뭐 바람이 무서울 수도 있지.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적어? 주님 책망하세요. 여러분, 자꾸 환경 보고 사람 보고 처지 보고 문제 보고 장애물 보고 막 두려워지고 막 그 수렁 속에 빠져들고 막 그러면은요, 진단하세요. 아, 나 이거 믿음 문제 생겼구나. 정신 차리자. 하나님만 보자. 하나님, 저에게 산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작은 믿음 말고 큰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 광주 극동방송 지사장 장대진 지사장이 수요일 날 수술을 했어요. 수술 어제 시간을 내가지고 이제 살짝 들렸다 왔는데, 전에 얘기하면서 목사님, 아니 제 형님이라고, 형님 제가요 아무래도 믿음이 없는가 봐요. 왜? 그랬더니 두렵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그 형이 간암으로 죽었어요.
얼마 전에 간암으로. 그런데 그 형이 간암이 생겼을 때 작은데 재발되면서 죽었거든요. 죽기 전에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장대진 지사장한테 생긴 간암이 형에게 생겼던 간암보다 커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작은 간암도 죽었는데 그 형보다 큰 간암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재발이 되면은 오래 살면 4년 사는데 4년을 살면은 4년 후에는 큰 애가 몇 살, 작은 애가 몇 살, 이게 자꾸 이렇게 떠오르더래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제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수술을 앞두고서 의사가 위험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몇 살, 애들 생각 하나도 안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분석을 해본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은 건가, 개념이 없는 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고마워, 비누야. 내가 밥 한번 사줄게. 저는, 내 아내 어떡하지? 우리 애들 어떡하지? 그 생각 안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점검을 좀 더 해볼 거예요. 믿음이 좋은 건지, 개념이 없는 건지. 근데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의 손에 다 있는 거잖아요. 따라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자, 일부는 맡기고 일부는 짊어지라고요? 아니요, 다 맡겨버려라. 질병의 문제도 맡기고, 아내에 대한 문제도 맡기고, 자녀에 대한 문제도 맡기고, 내 인생의 모든 염려, 절망, 두려움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이죠. 아무것도, 이 아무것이란 말 속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켜주면 두렵지 않겠죠? 하나님의 평강이 생각을 지켜주면 어떻게 이러지 않겠죠? 이 두려움 문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원망과 불평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아멘. 이게 습관이에요. 이거 졸업을 못해요. 언제까지 졸업 못하느냐? 죽을 때까지. 이 원망과 불평을 졸업을 못하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민수기 13장과 14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왔던 10명의 정탐꾼들이 불평을 해요. 거미를 삼키는 땅이야. 우린 메뚜기야. 다 죽었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데 그 들은 말씀 다 어디 갔나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할렐루야. 가나안 땅 너에게 주실 거야. 할렐루야.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선포하는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요단강 건널 방법도 없고, 여리고 무너뜨릴 방법도 없고, 남부연합 이길 방법도 없고, 북부연합 이길 방법도 없고, 안악자손과 싸울 방법도 없고, 무기도 없고,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물론 다 불가능해요. 말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마. 내가 준다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아멘 해야 되는데, 그리고 발을 내딛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명기 봐요. 전부 다 설교잖아요. 근데 그 들은 말씀은 싹 까먹고 10명이 하는 툴떨대는 말, 불평하는 말, 그 말에 귀를 기울여요. 거기에 싹 쏠려버려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지금도 똑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그 말씀 들은 거 꽉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툴툴대고 누가 원망하고 누가 불평하면은요, 뭔 소리야, 하나님 말씀 잡아야지, 그런 소리 나한테 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 쓸려요.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 참 비련한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말씀만 붙잡을 거야.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심히 아름다운 땅이야. 거미를 삼키는 땅이라고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해? 아니야. 거미를 삼키는 땅 아니야. 심히 아름다운 땅이야.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얼마나 값진 게 많아요. 얼마나 대단한 게 많아요. 얼마나 멋져요. 헷갈리지 마셔요. 흔들리지 마셔요. 쇼프니시 목사님이 8월경 서울에서 30일간 열리는 전도 집회 인도하기 위해서 나성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던 중입니다. 꽤 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테러범이 이 공항에서 폭발물을 설치한 거예요. 폭발이 되면서 이분이요 쓰러졌어요. 수술실에 들어갈 때 살아나올 확률은 30%에 지나지 않습니다. 살아났어요. 의사들이 기적이래요. 기적은 기적인데 휴증이 남아요. 오른쪽 다리를 잘랐어요. 여러분, 한국에 전도 집회를 인도하러 나성공항에 있는데 폭발 사고가 나서 오른쪽 다리를 자른 거예요. 아니, 전도 집회 하라는데 라스베가스에 카지노 줄 땡기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 전도 집회 하러 가는데.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냐고. 그때 이 쇼프니시 목사님이 대답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천만에요,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탄이 이미 장치되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 폭발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당연한 사건이었습니다. 나는 우연한 사고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일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선처해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분명히 나를 위해 기적과 같은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단지 내가 그것을 잘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 압니다. 그 사고 이후 나는 목회에 큰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나는 지금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나는 폭발의 희생자가 아니라 덕을 본 사람입니다. 다리 잘렸으면 원망해야죠. 우리 청년의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고생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님 사모님인데 고생을 진짜 많이 했더라고요. 특별히 그 어머니 사모님이 평생 고생한 데다가 중병까지 얻어버렸더라고요. 투석을 하신다고요? 수십 년간? 근데 아들이 엄마 뭐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느냐고 아들이 엄마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소망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들 목사님이 진짜 믿음이 뭔지를 엄마를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뭘 볼까? 믿음을 볼까? 불신앙을 볼까? 알곡을 볼까? 쭉정이를 볼까? 평상시는 몰라요. 샌드위치 신세 끼워보면 알아요. 그때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는지를 보면 알아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또 여러분보다 늦게 믿기 시작한 새신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찬송이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술술술술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황에서 고백하는 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욥이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매를 두들겨 맞고서 깊은 감옥에 착고까지 찬 채 갇힌 배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사자굴에 들어가 찢겨 죽을 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라는 다니엘. 공통점들이 있어야 다. 원망이 아니에요. 불평이 아니에요. 분명히 원망할 상황이에요. 분명히 불평할 상황이에요. 끝났어요. 이제 죽었어요. 이제 만사가 다 날아갈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불신앙의 모습을 보면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준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으면 가나안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가나안. 근데 지금 자꾸 뭘 봐요? 뭘 생각해요? 애굽. 길이 험할 때도 애굽을 생각해요. 고기 먹고 싶을 때도 애굽을 생각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파, 마늘, 왜, 부추 이거 먹었는데 이 광야는 만나밖에 없어. 가나안을 자꾸 생각해야 되는데, 아유, 예수 믿는 게 괜히 왔나 봐. 예수 믿는 게 안 왔을 때는 에이, 여기 오니까 더 힘든 것 같아. 예수 괜히 믿었나 봐. 신앙생활 괜히 했나 봐. 그냥 내 멋대로 살 때는 에휴,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는데 웬 바보 같은 소리만 자꾸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믿기 이전이 아니라, 여기서 신앙생활하기 이전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하세요. 공수표, 부도수표 남발 안 하세요. 하나님 전능하시단 말이에요. 신실하시단 말이에요. 전능과 신실은 약속의 성취의 핵심 요소입니다. 전능해도 신실하지 않으면 약속 파기, 신실해도 전능하지 않으면 약속 깨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동시에 신실하시단 말이에요. 그분의 약속은 100%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런저런 힘들고 시달리고 매이는 상황이 생기면은 현실만 보지도 말고 이전 거 자꾸 생각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앞에서 줄고 소망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리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부족하지 않게 성숙하게 인격적으로 하나님 쓰기에 합당한 그런 만들려고 이 과정 주시는구나. 이 앞을 좀 내다봐야죠. 앞을 하나님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술자가 나무를 두들겨 패고 막 구멍을 뚫고 그러니까 나무가 막 소리를 질렀대요. 동화예요, 동화. 아파, 왜 자꾸 때려? 아파, 왜 자꾸 나를 긁어내는 거야? 아파, 왜 자꾸 내 몸에 구멍을 내는 거야? 그랬더니 기술자가, 이 어리석은 흑단 조가가, 너 그대로 놔두면 그냥 나무 도막이야. 근데 내가 너를 깎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멍 내기 때문에 너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피리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서 아름답게 만드시는 과정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려움, 원망과 불평, 자꾸 뒤돌아보는 것, 불신앙의 3요소. 두려움, 원망과 불평, 자꾸 뒤돌아보는 것. 반면에 모세는요 40년간 생고생을 했는데 그 40년간의 생고생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과정이었어요. 광야 학교에서 수업을 잘 받았어요. 참 잘 받았어요. 멋지게 커진 거예요. 만약에 왕국에서 40년 보낸 다음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게 하고 백성의 지도자로 살겠으면요 툭 하면 아유 하나님 나 이 인간들 데리고 못해 먹습니다. 하나님 나 이따 인간 데리고 못해 먹습니다. 근데 40년간 양 데리고 돌아다니던 그 인내심이 얼마나 견고한지. 양보단 낫잖아요. 사람이 말은 통하잖아요. 덜 외롭잖아요. 보람은 더 있잖아요. 잘 버텨요. 자, 13절과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 다시는 못 볼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나는 우리에게 장로님들이 이런 수준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권사님들이 이런 수준이 되기를 원해요. 막 호떡 뒤집듯이 팔딱팔딱 막, 어떨 때는 막 하늘 날듯이 믿음 있는 사람 같은데 어떨 때는 그냥 완전히 바닥을 설설설 기어요. 이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그냥 하루에도 그냥 호떡 뒤집을 때 1시간 만에 뒤집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뒤집고 이렇게 뒤집고 이런 신자들 많아요. 이때 장로님들이, 이때 권사님들이 집사님, 성도님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성도님 함께 하셔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이렇게 말해주시는 그런 리더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믿은 성도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리더급 되는 사람이 본인이 호떡 뒤집듯이 매달 뒤집어지면은 새신자들이 보고서 예수는 저렇게 호떡 뒤집듯이 믿는 건가 보다 따라가잖아 이거죠. 이게 먼저 믿는 사람, 중심되는 사람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큰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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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따라와라. 그게 좋은 모델이
되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뭘 말씀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 따라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호들갑 떨지 마. 불안해하지 마. 발 동동동동 구르지 마. 툴툴대지 마. 원망하지 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만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요, 홍해를 갈라버리셨어요. 맨 땅이 드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땅으로 걸어가요. 걸어가는 동안에 따라붙으면 뒤에 치어진 사람들 맞아 죽잖아요. 이 뒤져진 사람 맞아 죽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막아버리셨어요. 애굽 전역에 흑암이 임해요. 앞이 안 보여요. 못 따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다음에 이제 안전해진 다음에 이 구름이 고쳐지니까 뒤늦게 병거가 들어오는데 바퀴가 벗겨져 나가요. 막 엉켜요. 그를 비춰 건너기 전에 물의 위력이 회복이 되면서 그들이 다 수장이 돼버려요. 그리고 찬송이 나오는 거죠. 내가 주를 찬송하리.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같은 자를 바다에 빠지셨음이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리고 기대했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이사야 30장에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털 같겠고 영위의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거 뭔 얘기냐면요, 머리 굴리는 거예요. 위기가 왔어. 지금 문제가 생겼어. 그럼 내가 빨리 도망가야지. 근데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너를 쫓는 자가 더 빠를 거야. 피한다고 회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 비로소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느냐? 안연히 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에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약간 뒷짐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쭉 쳐져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이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이런 기대가 돼야 돼요. 기대가 돼야 돼요. 이런 기대가 돼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앞으로 쓰실지 막 기대가 돼가지고 막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는데 저만? 아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바라봅시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장애물 보지 말고 문제 보지 말고 하나님만 봅시다. 앞에서는 그냥 하나님만 봅시다 이러고 끝내는 사람도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만 봅시다. 아멘. 우리 찬양할게요.